우리가 길을 걷다가 우람하고 푸르른 거대한 나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는 아무 어려움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람하게 자라났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베어서 그 나무의 단면을 보게 되면 그 나무의 나무 태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그 나무에도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해에는 가물기도 하였고 어떤 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산에 불이 났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병충해가 심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이 나무가 번개를 맞았는지 큰 괭이와 같은 상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우람하고 또 푸르르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 세월의 흔적과 그 아픔이 옹이로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또 건강해 보이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평안해 보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의 면면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의 상처와 아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내면의 그 상처들로 인하여 옹이와 같은 큰 아픔의 딱딱한 것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무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몸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홀로 서 있는 우람하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겠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과 교제하며 나누는 중에,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는 중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옹이와 상처, 그 쓴뿌리가 자신의 아픔으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상처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몸의 상처는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지만 또 빠르게 옆에 주변에서도 발견하면서 때로는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내면에 있는 그 상처, 그 문제 역시 치유하여야 하되, 그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드러내어 꺼내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에게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면의 상처가, 숨겨진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야만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관계가 원활하고 또 평안하며 또 그 관계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받은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그 상처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상처는 사라지게 되고, 남을 찌르는 칼도 무뎌지면서 오히려 자신 안에 사랑이 넘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치유, 어쩌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남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스스로 고치기는 너무나도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 공동체 안에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모든 공생애를 볼 때에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숨은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또 그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춤을 추며 그 법궤를 맞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하였죠.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3만 명의 정예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행렬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악사들을 다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동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팔과 기쁜 찬송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여지도록, 그 행렬에 가득하여지도록 다윗은 준비했던 것이죠. 사울의 때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70년 만에 돌아오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감격하였고 또 기뻐 춤추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그들의 옷은 남자들조차도 바지가 아닌 치마처럼 통으로 입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높이 뛰고 즐겁게 이 일에 감격하였다라고 한다라면은 많은 이들이 다윗의 속까지도 볼 수 있었고 또 미갈이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토록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도 찾지 않던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귀 영화를 가진 자들을 꺾으시고 오히려 미천한 자, 미약한 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고 춤추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였고 또 온 이스라엘의 그 잔치 가운데 많은 부요함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즐거움의 잔치가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그 즐거운 마음 속에 아주 찬물을 차갑게 내려 던져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이었는데요, 다윗의 마음이 일순간에 식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윗조차도 분노하며 미갈을 떠나버렸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업신여기며 마음에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그 조롱과 그 업신여긴 마음은 다윗이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죠. 20절 말씀에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보였나이다. 참 꼴 보기 좋더군요 라고 조롱하듯 다윗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다윗의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보다도 다윗을 마치 칼로 깊이 찔러 넘어뜨리듯이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뒤집어졌으며 하나님마저도 멸시하는 이 미갈을 떠나 버릴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미갈도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갈은 이토록
다윗을 향하여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그 입술을 열어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갈 안에 있는 쓰디쓴 상처, 쓰디쓴 쓴 뿌리가 바로 자신을 괴롭혔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숨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그 상처는 일순간에 드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찌르고 공동체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쓴뿌리는 자신조차 괴롭게 하고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쓴뿌리가 이르러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조차 더럽게 만들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마음의 상처와 내면에 내가 알게 모르게 품고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계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까?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미갈에게 이러한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스라엘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공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예쁜 옷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상처가 있을까? 우리 누가 그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왕의 왕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 왕의 아내인 미갈이 더 이상 무엇이 부러워서 남들을 조롱하고 넘어뜨리는데 힘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아주 크고 깊은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미갈만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왕의 딸로 태어난 이가 그러한 상처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미갈은 아버지에게 오롯이 사랑을 받기보다도 그가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무서운 음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욕심으로 인하여 미갈은 내어 던져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너무나도 싫었고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다윗을 붙잡아 두려고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삼고자 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미갈을 줄 테니 나의 사위가 되자라고 요청하였죠. 그 당시에는 이 결혼을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를 위한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는데요, 이 다윗이 미갈을 맞이하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였고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있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지참금은 무엇을 요청하였을까요? 바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에 달려가서 그 블레셋 그 전투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의 100명을 붙잡아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들고 와라. 100개의 가죽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미갈을 너의 아내로 삼도록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위가 되는 것에 있어서 괜찮게 생각하였기에 그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물론 사울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도 사울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이 다윗을 붙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블레셋에 가면 100명의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다윗이 먼저 지쳐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는 사울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 일을 선택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그 블레셋의 전투로 나아가 100명의 그 군인들을 죽여 가죽을 벗겨 사울에게 가지고 왔고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사울의 의도와 이 음모 속에서 미갈을 결혼시키는 그 상황 속에 미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잘못하는 이 약혼이 이루어지고 잘못하면 다윗이 죽게 되는 경우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 서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기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어쩌면 아버지에게 분노의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들이 이후에 있게 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 속에서 자신의 군인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밤에 다윗이 급히 몸을 피하여 미갈에게 들어갔고 미갈은 다윗을 창문 너머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 군사들에게 요청하죠. 다윗이 지금 너무나도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 어찌 이 몸이 아픈 그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내일 아침에 다윗을 이끌고 가라라고 요청하면서 다윗을 멀리 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숨긴 것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이것에 있어서 분노하는 가운데 다윗을 향한 그 분노가 미갈을 향하여 쏟아지게 되었고, 이 사울은 미갈을,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한 마을에, 갈림이라는 지역의 한 평민 라이스의 아들 빌디에게 마치 몸종으로 주어버리듯이 그 딸을 평민에게 보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갈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깝고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분노로 이 미갈을 한 평민에게 몸종으로 주듯이 줘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공주로 자라온 그 몸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힘겹고 그 마음에 깊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다윗은 장군 아브넬을 통하여서 그 미갈을 왕궁으로 데려오기도 하였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받지 않았고 그 마음의 그 쓴뿌리가 결국은 오늘 이 사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미갈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이 오히려 한 나라의 공주로 자랐던 그 가냘픈 여인의 영혼을 망가뜨렸고 그 육신을 망가뜨렸고 그 마음과 그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린 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미갈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피해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왕궁으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깊은 슬픔과 그 어둠과 큰 상처로 인하여 왕궁 안에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 숨어 있었고, 그가 겨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작은 쪽문 그 창문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정도로 숨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기쁨의 잔치, 온 나라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분노와 또 그 마음의 그 쓴뿌리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이 미갈은 창밖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상처만을 예리하게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미갈이 겨우 높은 곳에서 몸을 숨겨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라고 말하고 있죠. 겨우 높은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고 겨우 창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
그가 공주였고 이 나라의 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그 무엇 하나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 예리한 검만 날카롭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리한 검이 남편이 그 가정을 축복하러 그 기쁨을 함께 누리려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을 찔렀고 결국 남편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일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인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미갈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상처, 내면의 상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온 그 공포와 또 괴로움과 실패감과 수치심은 내 안에 쓴 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쓴뿌리가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나의 이 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드러나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혹 내 주변에도 이러한 쓴뿌리로 나타나고 있는 그 사람의 외면만 볼 것이 아니라, 또 공격하는 그 예리한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는 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오늘 미갈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잔치, 하나님의 임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고 왜곡시켜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축복하러 온 사람조차도 판단하고 넘어뜨리고 찌르고 공포로 그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그 수치심 때문에 남들조차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고 주저앉게 만든 것입니다. 더욱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죠. 남편들이나 아내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나를 잘 알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친밀함 속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바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넘어뜨리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상처를 가진 자가 내가 된다라면은 그 쓴뿌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더욱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나 또 권위자를 통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 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것에 그것조차도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왜곡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품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그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장하는 것조차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더 인생이 강팍하여지고 자꾸만 재고 따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미갈의 태도는 권위자에 대한 왜곡된 모습과 그 아버지로부터 왔던 그 상처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조차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이조차 찔러 집안에서 뛰쳐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 놓여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미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가
상처를 받아 치유함 받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남편의 아내다라고 칭하지 않고 16절 말씀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울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미 다윗의 아내였고 이 가정 안에서 또 이 나라의 여왕으로 있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사울의 딸로서의 사울의 그림자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므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예리한 칼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는 너무도 그 삶을 힘겹게 합니다.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평강을 사라지게 하고 또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내면의 상처, 또 혹 내 주변에 내면의 상처로 인하여 끊임없이 관계가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치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은혜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는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상처가 치유받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혹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깨끗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갈의 이 상처난 마음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깊고 고질적인 이 질병, 좋은 치료자 되시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참된 치료자 되시며 구주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전 옛사람은 죽고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프고 상처된 자, 고통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자, 홀로 외롭고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눈물 흘리는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며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인격적인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한 회복과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그 쓴뿌리를 내어 놓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찢어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골문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빨리 짜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짜내지 않으면 몸 전체가 썩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만 치유하실 수 있고 나의 이 아픔, 원망, 수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과거의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것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소망 넘치고 비전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38년 된 병든 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38년 동안 병든 자인데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그런데 왜 굳이 묻습니까? 그것은 내 입술로 먼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새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내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상처 준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 상황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모든 관계와 오해를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빼내야만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내 안에 가득하 있으면 어찌 주께서 주인으로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어린 시절 내 부모로 받은 상처와 또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는 것이죠. 최종적인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감정조차, 내 아픔조차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어둠의 공간이 있습니까? 그것을 빛으로 비추게 될 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또아리 트고 있는 그 아픔의 상처와 그 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상처를 소독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소독되어지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 그 빈 탱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리스도 사랑만 내게 만족하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또 내 이웃을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